9월 셋째 주일입니다. 요즘 저희 동네가 공사를 해요. 하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뭔가를 깨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나 미워했을까? 기독교를.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다신 국가란 말이에요. 여러 신들을 믿는 국가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 뭐 이름 모르는 신의 신상 앞에서 너희가 이런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섬겨지는 구조였는데, 그 중에서 왜 유독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만 공격한 건 아니에요. 마니교도 같은 피해를 받았고, 조로아스트교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황제가 적극적으로 미는 종교 외에는, 그 신 외의 나머지 종교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 핍박을 겉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종교적 탄압이 마치 기독교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들이 기독교를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삼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방법론적으로 기독교를 밀어내는 게 좋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원뿌리가 유대교고, 유대교는 아주 로마에 적극적으로 항거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로마한테. 근데 이 지역에 그 민족이 믿는 종교가 로마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황제들이 기독교를 트집 잡아 핍박을,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이런 데 기독교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닥 사람들에게는 별반 중요하지 않은 종교였다는 거죠, 기독교가. 처음에 뭐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네로 64년이죠. 네로는 로마 황제를 하면서 약간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방화 사건을 크게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고 도망쳐 나오는 구실로 기독교를 앞에 내세우죠. 그렇게 정치적인 걸 이용을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네로 이후에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공포정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때부터 황제들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황제의 신격화가 일어나는 시점인데, 황제의 신격화가 일어났을 때 그 로마의 다른 종교들은 얼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이, 내가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거나 혹은 어떤 신을 강력하게 밀게 되면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신들을 밀거나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명분이 좋았던 게 기독교였던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이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세, 종교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세를 물면 국가 행사,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게다가 이 황제가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로마까지 끌고 들어와서 로마에서 똑같은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로마 안에 살던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까지 이제 세금만 내면, 돈만 일정 금액만 내면 로마의 종교 행사에, 국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돈이 걷어져서 유피테르 신에게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종교세를 넣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됐던 거죠. 그래서 또 핍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트라야누스, 이름이 저는 이쪽 이름 발음하기 참 싫은데,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이런 황제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그 기독교의 모든 서적들을 불태우게 만들었던 그 황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간헐적으로 핍박하고 또 간헐적으로 풀어주고, 이 완화 정책과 핍박 정책을 동시에 썼는데, 핍박 정책이 쓰여지는 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황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을 때예요. 그 약해진 황제의 입지를, 정치적 입지를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타겟으로, 혹은 종교를, 여기서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황제의 눈밖에 나 있는 세력들이 믿는 종교, 혹은 눈밖에 난 그 세력이 어떤 신들, 이런 것들을 믿는 그 집단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세가 확장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를 확장하게 되는 것은 콥트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박해하면 로마 카톨릭이 자기가 로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 일이니까 로마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냐면 이탈리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서로마예요. 근데 사실 로마의 중심은 서로마에 있지 않고 동로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쭉.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더 크게 일어났고, 그 동로마 지역에서의 기독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콥트교였어요. 이 콥트교를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안정화되고 나서 이단으로 밀쳐냅니다. 단속론 때문이죠. 그러니까 콥트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한테는 태어날 때는 인성과 신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인성이 신성에 다 흡수되어서 예수한테는 신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신으로 섬겼던 게 콥트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성론을 갖고 있고, 이게 이 서로마 쪽은 교리가 어리버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기독론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수에 대한 것들에 왜곡이 일어나면서 유대 독립을 했던 역사적인 예수는 지워버리고 교리적인 예수를 가지고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승되면서 서로마 지역에서는 양성론, 혹은 여러 가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인간, 이런 이야기, 인성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 이집트는 단성론으로 딱 결정을 지어버려요. 콥트교의 영향으로. 여기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키렐로스라든가 그리스의 클레멘토라든가 그의 제자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교리학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방교회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는 단성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기본 토양은 서로마가 가톨릭이 만든 게 아니고 콥트교가 그 뿌리를 심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분된 이론을 가지고 단성론을 이단으로 밀어내면서 권력을 잡은 거죠. 서로마가.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 지역의 황제였으니까. 우리가 흔히 밀라노 칙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서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동로마 황제였던 라키니우스, 이렇게 두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도 이제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 중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 자체가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락타니우스 박해자의 최후라고 하는 어떤 책 기록이죠.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로마의 문서상으로 혹은 기록상으로 남아있지 않는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황제가. 그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단독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로마 교회가 이미 그 초석을 만들어 온 것과 다름없는 삼위일체 개념이죠. 예수를 완전한 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완전 신격화 되어 있는 그 개념을 가져다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고 일체, 하나의 신, 야훼도 예수도 성령도 전부 하나다. 이렇게 묶어서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적인 성향, 그런 요소들은 뭘로 남게 되냐면 성령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쪽 동로마 쪽을 지금 정교회죠. 정교회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그 위를 갖고 있고 성령은 조금 한 급 떨어지는 이렇게 급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예수를 완전히 신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는 갭이 있죠. 이 갭을 연결하는 역할로 성령을 마치 메신저처럼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급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건데 콘스탄티누스는 이것까지도 싫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도 나중에 황제가 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를 묶어서 어거지로 뜯어 묶어서 삼위일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거죠.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자. 그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콥트교의 역사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그 기독교의 지금 기독론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현재 상태의 기독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이 로마의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핍박받는 종교들의 앞장을 쓰게 되면서 카타콤에서 원형 경쟁에서 콜로세움에서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대부분 원형 경쟁에서 죽었던 기독교인들은 콥트 교인입니다. 서방교회 교인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 서방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평소에는 그냥 로마의 국가적 행사에도 참여하고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를 믿어. 이런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향 자체가. 반면에 콥트교는 오로지 신 이렇게 굉장히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콥트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성직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변두리로 몰려가서 변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수도원이죠. 수도원 운동은 사실 콥트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콥트교가 동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즉 성직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리 공부하고 도를 닦고 하는 것은 딱 들어도 느낌이 오죠. 이거는 동방 종교의 동방 쪽 종교, 동양 종교의 특징이에요. 동양 종교는 처음부터 세속화돼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종교 그룹과 그런 것들은 종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애진작에 떨어져 나와서 오로지 순수한 종교만을 추구하던 수도원 운동, 이 두 가지가 같이 겸용해서 발전된 종교란 말이죠, 동양이. 그러니까 이게 이 영향을 받아서 콥트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톨릭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수도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자기네 교리와는 잘 맞질 않아서 싫어. 그리고 이게 가톨릭이 계속 남아있으면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내치기에는 교세도 좀 있고 뭐 존경받는 성직자이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뚝 떼어서 한 곳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주고 거기에
사실은 유배시키는 겁니다. 가둬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코예요. 자연주의 신학을 얘기했던 그 사람,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건실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가톨릭과 맞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치울 수는 없어. 명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수도원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잘 지내시오. 이게 수도원 운동은 나중에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수도원들마다 각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수도원 중심으로 성서의 필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필사라는 과정에서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의 각색이 이루어져요. 자기네들 그 단체에 맞는 형태의 종교적 생각만을 계속해서 더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 관련 모든 서적을 불태우게 합니다. 싹 로마적에 있는 서적들을 다 모아서 전부 분석, 경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 문서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문서들이 약 5천 종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서들 중에는 4세기 이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이 성서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들이 있는데 그 원본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마다 각기 만들어지고 멋대로 각색한 성서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그래도 그 중에 어떤 게 개중에 좋을 만하나 뭐 우리가 앞으로 종교장사를 먹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토론 끝에 선거하고 투표하고 만들어진 성서가 그 성서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서 자체 원래 바울이 기독론을 만들 때도 예수가 사라져버렸지만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예수라든가 혹은 앞으로 종교 장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우고 배제하고 또 한 번 없애버리게 돼요. 그리고 요것만 딱 넣어놓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고 요게 그러면서 로마가 그동안 이 기독교가 공시화되기 이전까지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았던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모든 탄압을 마치 기독교가 탄압을 받은 것처럼 그 중에서도 콥트교가 거의 대부분의 탄압을 받았음에도 서로마 제국의 교단이었던 한 교회였던 로마 교회, 지금의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그 모든 고난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거짓말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런 교회사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